자, 오늘 114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거의 이제 남유다가 그 역사로 말하면 후반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까지 왕들이 조금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앞에 우리가 아하스였죠. 아하스. 어제그제는 이제 요나 시대에 뭐 이사야도 있었고 또 아모스도 있었고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의 옳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의 뜻을 따라가고 뭐 인신제사 뭐 이런 거 드리면서 아주 처참한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다른 집안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게 심히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왕으로서 섰다는 것이지요.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한 절 정도로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의 통치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9장에서 31장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장인데, 이 3장을 정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장에 하나씩. 먼저, 이거는 정말 주일 설교를 해도 딱 3대지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일 정도로 좋다 할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29장은 그가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에서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철수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끔 제사 드리게끔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찬양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한 게 그가 했던 첫 번째로 가장 온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 30장에 가면 30장에 가서는 하나의 또 회복과 개혁을 하는데 그게 유월절 회복합니다. 물론 단회적이긴 하지만 그가 했던 그 어떤 유월절 회복보다도 뭐가 멋있었냐면 지금 그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멸망을 했어도 그 지파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유월절을 남유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세 때 율법으로 신명기에 보면은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같이 공동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을 초대하니 여러분 와 주십시오. 그런데 안 옵니다. 아니 저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멸망한 거에 대해서 서로 뭐 잘됐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놀리는 거야? 그래서 안 옵니다. 안 오지만 그 중에서 일부 몇 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나라의 멸망과 이런 것들을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월절을 드리러 가자.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유월절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정결치 못했던 어떤 문제들, 죄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유월절이 멋지게 드려짐으로써 예루살렘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31장에 가면 또 하나의 회복을 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삶을 회복시킵니다.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제사, 성전을 회복했고, 그 다음에 제사와 그 다음에 절기를 회복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사와 예배와 성전을 회복시켰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바알이나 아세라의 이런 목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그들을 안정화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11조라든지 또 어떤 그런 제물이라든지 그런 목들을 주면서 안정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의 삶의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삶이 왕이 29년인가요? 29년에 통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29장, 30장, 3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행했던 행동이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뭐 그건 알았겠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성경이 채택이 됐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거룩한 삶, 또 회복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칭찬이 될 만하고 이것이 열왕기라든지 역대기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이 하나님의 정경이 돼서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것이죠. 야, 이거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삶, 또 뭐 잘못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의 뭐 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이고 매번 그냥 똑같은 삶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실천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비록 먼 훗날 성경이라는 정경에 기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경은 66권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되는 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를 때에 너희가 호산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가정 안에서 너의 사회 정직한 삶 안에서 너희가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너의 작은 행실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노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교제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끄러운 일도 있겠지요. 부끄러운 일도 있어서 어떤 때는 야, 너 때문에 좀 내 얼굴이 창피했다 이런 날도 있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갑시다. 이게 회개고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주의 백성이고 주의 부르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즐기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마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행복한 잔치 자리 또 교제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오늘의 삶을, 회복의 삶을,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삶을 보았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남유다의 역사 앞에서 등불처럼 떠올라서 그가 행했던 성전의 회복, 또 그의 유월절의 회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까지 일으키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히스기야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중에 만나 뵐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삶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보내주시는 삶의 목적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